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 신앙이 진보되는 이 일에 진보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보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도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 소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때때로 애통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은 다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녀들이 아기고 또 애기고 또 청소년이 되고 다 커서 장성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육부 3단계 2과정의 주제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그 책의 서원에 보면 이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있었던 영적 대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자주는 안 봐서 얼굴만 이 사진만 보고서 누구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1878년에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51년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웨일즈에 있었던 영적 대부흥의 그런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이 웨일즈 땅에 영적인 부흥이 쭉 몇 차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부흥이 한 100년 가고 200년 가고 이게 아니라 부흥했다가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부흥이 이렇게 불꽃이 꺼지고 또 쇠퇴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았다가 사회적인 이 현상들,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또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더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이 웨일즈 땅에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가 1859년 정도였어요. 그때 이후로 약 40-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많고 그랬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시대의 조류가 모습이 어떠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보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걸러서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하는 것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또 185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한 권이 나와요. 바로 진화론을 담겨 있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이때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상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안 믿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 무신론이 증가하고 오늘날과 비슷하죠. 오늘날에는 신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과학적 지식에서 모든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결과 기독교 인구가 많이 쇠퇴한 그 시기가 바로 이반 로버츠가 지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죠. 범죄가 늘어나고 각박해지고 또 이런 각종 범죄들이 세상이 더 넘치는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반 로버츠는 남웨일즈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11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고 1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후에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4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나에게 있는 경건치 못한 습관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얘기하시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만으로 그치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 17명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고 이렇게 시작한 지 30일 만에 3만 7천여 명이 주님 앞에 나왔고 또 5개월 안에 10만 명이 회심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회심이 정말 정확히 다 완전한 구원인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좀 아닌지 여기까지는 시대가 지나서 뭐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굉장한 인구가 회심을 했어요. 전주의 인구가 몇 명이죠? 60만 명인데요. 만약에 전주 안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6만 명이 있다. 그럼 전주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전주의 문화, 정치, 경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 일하는 태도, 범죄율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역 신문들이 막 신문사 직원들도 구원받고 하니까 이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들의 명단을 신문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도박장과 술집, 뭐 극장, 스포츠센터 이런 데가 문을 닫고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905년 1월 20일자 덴버 포스트지라는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도시 전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멈췄다.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주님 앞에서 13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탄광 지역이기 때문에 광부들이 낙이나 말을 부리게 될 때 채찍하고 막 욕하고 하면서 말을 부렸거든요. 발길질하고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욕설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하니까 말과 나귀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허든 대로 하면 말 잘 들을 텐데 이 사람이 왜 그렇지? 예,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정말 고도자들이 와서 구원받고 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로 그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믿는다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역사가 더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짧지 않은 이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연대적으로 좀 나와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온통 기도의 생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예수 닮기 원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병 고침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게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런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6장에 보시면 12제자를 택하실 때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며,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중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고, 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만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신, 말 그대로 온통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나의 생활은 어떠한가? 물론 주일날 오면 아무래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이 많아지죠. 그러나 평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와 함께하는 삶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걸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직업의 특성상 새벽 3시, 4시에 나가시는 분 계시고 여러 상황이 다르실 겁니다. 근데 이 새벽 오히려 미명, 이때가 주는 그 느낌이 있죠. 새벽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조용합니다, 진짜. 왜 조용하죠? 대부분 자요. 불 끄고 사람들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말도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죽어지고 대부분 조용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아십니까 혹시? 십자해를 맞이하시는 분은 아마 5시 40분, 44분 이쯤에 일출이 돼요. 그래서 잠이 많은 분이시라면 만약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려면 어떻게 주무셔야 돼요? 조금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나는 7시간은 자야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잠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입니까? 힘든 때인 줄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가시면 자동으로 8시 반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습관화 이렇게 됩니다. 몸이 적응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만 하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밤이 샌다, 밤새도록은 철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셨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밤잠을 안 자고까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역과 일로 자리매김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복음 5장 16절에 가장 바쁘실 때, 예수님 너무나 바쁘셨잖아요. 병자들이 수백 명 이렇게 몰려오시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더더욱 그렇죠. 지금 가면 갈수록 바쁜 것 같아요. 수많은 카톡을 다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카톡도 많이 와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약속들, 미팅들,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학원 가고 직장에서 요구하고 그런 업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주님과의 이 교제가 이렇게 꾸준히 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침에 봤던 큐티 말씀이 그때는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았는데 또 이렇게 정신없이 이러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장 바쁘실 때에도 시간을 이렇게 떼어 놓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침례 받으실 때, 또 12제자를 세우실 때, 또 변화산에서 여러 가지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여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뭐부터 기도할까요?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에 관계된 것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진로를 바꾼다든지
뭐 그걸 포함해서 결혼을 분별한다든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일들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번민이 가득하고 누워서 잠이 잘 안 오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스러울 또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고 평탄한 일들만 있으면 기도가 잘 될까요? 어떠십니까? 뭐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냥 다 뭐 좋아요. 뭐 경제적으로든 가족 간에 뭐 자녀들 부모님도 뭐 괜찮고 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막 다 더 생기고 이 오늘 2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십니까 혹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 때때로 그것이 고독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신앙이 정신 차려지게 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될 때, 힘든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 건강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내가 마음을 두고 믿고 의지할 것들은 세상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셨는데, 나는 하루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바쁠 때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 중에서 나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놨는가.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기도할 시간을 따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일정에 미리 이렇게 시간을 빼어 두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어디서 또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산에 가까운데 산 없는데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기성교회를 다녔잖아요. 이제 보니까 기성교회 그 어떤 교회 생활 문화가 좀 있어요. 보통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 뭐 수요 집회, 공식 집회가 아니더라도 예배당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 의자, 이 강대 그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교파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 보시면 기도하면서 의자 몇 개 부수시고, 산에 올라가시면 뭘 뽑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뽑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세대에서는 나무 뿌리 그런 상황이 별로 없죠.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아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십니까? 산에 가서 하시잖아요. 뭐 계룡산, 오대산에 가면 주로 동굴 움푹 들어가는데 그에 보면 뭐가 켜져 있어요?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기도하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새벽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산도 어떻습니까? 산에 가면
조용하죠. 그러한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런 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문명화된 그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산에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혹시 다 이렇게 다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산은 없지만 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혹시 자동차가 있으시면 자동차 안에서는 어때요? 막 소리 내서 얘기해도 들을 사람 없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옮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이렇게 자리가 비좁고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후에 예배당이 생기게 되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문화도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용한 곳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골방, 골방에서 기도하시라고 하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또 그런 가정 내에서는 어떤 자기 방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예배당에서는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딱 우리 예배당 그런 뭐 기도실 이런 건 이렇게 없잖아요. 딱히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직장에 가시면 자주 기도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으십니까? 직장. 화장실.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직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8시 반까지 출근인데 좀 한 30분 이상 일찍 가요. 그때 가면 애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교실에서 이제 그때 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청년 우리 형제님들 철야는 어디서 하나요? 장소 철야기도 보통 주로 어디서 하세요? 철야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6층, 6층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주 하여튼 기도하는 그런 주님과의 그런 한적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 그런 장소가 있어요. 삼천에 가면, 전주 삼천에 가면 삼천 천변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같이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 하지 않거든요. 걸으면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과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 아마 뭐 송천동 덕진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산책하면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로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음과 여러 사람들과 단절된 그런 곳에서 주님과만의 그런 교제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또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앞두고 그러한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다가올 십자가 일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 사면초가의 위기,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그것을 하소연하시겠습니까? 그걸 들으실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고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해야지 또 안 되고 그러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육부를 하실 때 정말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습관 훈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님들 예배당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그 습관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딱 여기 앉으시면 앉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습관. 식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습관? 비교적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 가면 업무 또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자기 전에 일어난 직후에 또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딱 떼어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소리내어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떠십니까? 때때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졸음이 와요.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막 정신이 이렇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도 결례입니까? 그렇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조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오늘 이제 집회 끝나면 이제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지? 막 머릿속으로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막 그게 떠오르고, 막 주님의 일에 대한 생각, 또 막 내일 직장에서 뭔 일을 이런 생각들이 막 사방간에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말을 않고 있으면. 근데 소리내서 때때로 기도하게 될 때 좀 더 그런 잡생각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걸 봐요. 특별히 좀 큰 소리로 혼자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더라고요. 혼자 하실 때 큰 소리로 좀, 주님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딴 생각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성을 내야 되면 우리 두뇌가 그 음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생각, 딴 생각이 들어오거나 할 그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거나 또 이렇게 하실 때 조용히 중얼거리셔도 되고, 그렇게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때때로 찬송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찬송을 않고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어떤 때는 묵상이 되는데 어떤 때는 딴 생각이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찬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찬송도 소리내서 크게 하면 잡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듭니다. 가사에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때때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런 나의 은밀한 연약과 걱정에 대해서, 또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고뇌와 이런 부분들, 고민들, 어려움들 홀로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우리가 의지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되지는 않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약속을 잡고 또 소그룹 안에서 또 교회학교 부서별로 또 교회학교 안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하게 되면 좀 더 우리의 기도 시간과 기도가 더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졌는가? 아니면 이따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아직인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대해서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좀 살펴보니까요.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뭔가를 막 구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는 그 대화가 바로 기도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오만하고 또 급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칭하시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했지만 네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고 또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주님의 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됨을 가르치셨고요. 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낭망하기가 쉬워요. 이 기도한 대로 어떤 현실이 쉽게 빨리빨리 안 되면 낙심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가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까 처음에 봤던 웨일즈 대부흥의 그런 역사,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 우리가 전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때때로 모욕하고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또 기도하라고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나와 나를 까닭없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외식하지 말고 아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진실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는 하지만 설마 되겠어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관련이 있죠. 믿음의 은사와 관련이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짤막하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본과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게 되기를 이 시간 바라시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기도의 삶을 순종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진보가 있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언제 기도할 것인지 또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또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기도할 것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고 기도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또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도록 자신을 계속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